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한 성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참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내가 교회 문턱을 이렇게 딛고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아직 그분에게는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라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시겠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일도 내 기준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기준을 자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기준이 나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조정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어떤 시간들이 조정이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에게는 구원의 기준이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에게 있어요.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죠. 내 형편에 맞게 드리는 일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가기 싫으면 안 가죠.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성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한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라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면 나로부터 출발이 되면 그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바꾸는 게 뭐냐면 주님께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고 내 기도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고 내 신앙생활이 주님과 상관이 없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기준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제발 내 기준에 맞춰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좀 맞춰주세요.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맞출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들이 주님께 맞춰질까? 이걸 고민해야지. 내게 왜 안 맞춰주지? 교회는 왜 내 중심으로 좀 안 맞춰주지? 왜 내 의견을 무시하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께 내가 맞추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이 되어져서 진짜 이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다. 구원 받을 때다. 하나님은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지금이에요. 지금. 그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 해야지. 내가 내일 교회 가야지. 내일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은혜 받을 기회는 다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잘 받으셔서 진짜 시간에 맞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완성 맞춤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이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것은요, 하나님이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이 때는 바로 결국은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때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충만하게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춰주는 때가 아니죠. 이 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의 그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은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말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말라기로 구약이 마무리가 돼요. 말라기 선지자는 430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의 한 460년경. 이게 BC죠. BC 460년, 430년의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침묵.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430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잖아요. 430, 뭐가 생각나세요? 애굽의 430년이 생각나요.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 생각나시죠? 물론 그거다 짜맞추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침묵의 기간, 자 보세요. 430년 후에 430년 전에 여기가 바로 AD예요. AD.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이때가. 자, 430년에서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됐냐면 침묵,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때 기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아수르, 아시리아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따라합시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예요. 자, 지금 이 430년의 기간 가운데 이 아수르는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해서 페르시아, 헬라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치열하게 전쟁하고 싸우고 해서 결국은 그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럴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포로기에 들어갑니다. 자, 바벨론 때 포로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흩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당을 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마다 어떤 곳을 지었냐면 회당을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마다 나라마다 회당에서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서 페르시아 헬라 문화.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예요. 따라서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는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요. 그 헬라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이에요. 지금 거대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지금 지배합니다. 지배할 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어떻게 합니까? 막 온 세상에 그때 공용어가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무슨 언어로 썼냐면 헬라어로 썼어요. 자, 잘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때는요, 어마어마한 도로가 확장이 돼요. 엄청난 도로를 확장시키죠,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거대한 제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430년이 우리 인생의 기간, 430년 얼마나 깁니까? 너무너무 길죠. 자, 430년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없어, 안 계신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 엄청나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잖아요.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밤이 느껴질 때 430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해할 때 밤이 여러분 쉽게 갑니까? 어렸을 때 저도 이가 애려봤어요. 지금은 우리 치과 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릴 때는 치과가 없어서 보건소 가든지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가 애리죠. 이가 애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치약으로 막 거기다 누르고 막 짜가지고 거기다 밤을 새워서 통증과 아픔 속에서 그 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습니까?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일을 겪었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다음에 흩어지고 나서 그런 민족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43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가득 찼습니다. 때가 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그때가 충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실 수가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도대체 왜 여기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준입니다. 너희는 이 기준대로 살아라. 이 기준에 살아. 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이었습니다. 법이었는데 이 기준이었어요. 기준. 너희 기준 삼아라. 너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야.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미쳤습니까? 절대로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의식법을 주셨어. 의식법. 그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자, 제사제도 의식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거죠. 왜 짐승을 죽이냐면 인간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제사를 지내는 뭐냐면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죽여라. 너 대신 짐승을 죽여서 내게 바쳐라. 왜냐하면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죠.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인생은요 가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짐승을 죽여.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도달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또 드려야 합니다. 또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언행심사 속에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용서가 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그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미래에 나중에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크게 말하면 구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이 구약에서는 선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플러스 선지서가 바로 결국은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그 율법은 뭐냐면, 특별히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따라서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중에 또 압축을 하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또 말을 하면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 속에 율법이 있어요. 구약 속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십계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그 율법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들이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기준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됐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 의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충만한 시간이 딱 찬 거예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뭐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여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남자에게 씨가 있죠. 그래서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는, 그에게는 인간의 씨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잉태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잉태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태 속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거기서 머무를 수 있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10개월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태, 여러분, 그 속에서 꿈틀거리며 그 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 주님은 그 인간의 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입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 율법 안에, 율법은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율법 아래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제우삭슨 사망이에요. 다 죽어요. 아무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으시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그냥 하나님은 그냥 뿅 나타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마징가 제트 만화를 했어요. 마징가 제트. 그래가지고 마징가 제트 그 쇠돌이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그때는요 북한과 막 대치하고 방공, 방첩, 멸공 막 그런 뭐 담벼락에 멸공, 방첩,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북한 공산당 하면서 막 그때 웅변했잖아요. 웅변도 막 난리가 아니었어. 80년대 뭐 70년 더 했고 막.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았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괴롭히는 저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마징가 제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일 눈 뜨면 저기 운동장에 마징가 제트를 보내주시면 내가 마징가 제트를 몰고 내가 새돌이가 돼서 저 북한을 무찌르고 김일성의 옆에 혹을 따갖고 내가 통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갔더니 운동장에 마징가 제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개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냥 마징가 제트 보내가지고 북한 쳐부시고, 아니 악한 사람들 뭐 로버트 태권브이 해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 하고 막 공룡, 그때는 막 아이젠버그 막 그런 막 엄청난 막 늑대가 막 사람 늑대로 변해갖고 막 그게 김일성 말 안 하고 막 늑대를 잡는 뭐 하여튼 막 그래갖고 막 태권도로 막 날라차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주님은 가질 수가 없는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성육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2000년 전 때가 참에 그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때가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때가, 그때가 딱 찬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뱃 속에서 꿈틀거리고 발로 차면서 주먹을 막 움직이면서 태 속에서 뛰어놀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처절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화려한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왕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대통령 관저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다 외면했던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때였어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 안에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그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는, 절망이 있는 그곳에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에 오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율법을 짊어지는, 해결하는 해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는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살 길은 오직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한 성탄이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영원한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버리셨어요.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처절하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잔을 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들을 버렸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죽지 않아야 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의 옷을 입고 저기도 선물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저보다 더 귀한 것,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나누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너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지 말고, 네가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의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눈에 보여질 때 너의 눈을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저주에서 살려낼 분이시다는 것이,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그 옷을 벗겨주시는
그런 것이다. 성탄하신 그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안에 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런 말씀도 있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왔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는 완고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완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거든. 이제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고, 완고한 마음이 버려지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완고하면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신앙생활이 팍팍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완고해지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탄하셔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탄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환영받기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온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털은만큼도 없으셨던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탄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로 모셨습니다. 영원토록 섬기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탄하신 내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는 28일 주일은 김정선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꽃동산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찬양 집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잃어져 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